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결한 처녀이십니다. 바울이 중매한 것 같이 성령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께 중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열심을 공유하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식 친구로서 그의 신부를 신랑에게 뭐했다? 중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랑의 친구로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같이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죠. 왜요? 아름다운 신부가 그 멋진 신랑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가 중매장이로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의 만남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으로서 그리스도와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은 신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의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을 봅니다. 같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을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군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 구원자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6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할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은 언제 제일 기쁘냐면은 신부를 맞이할 때가 일생에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왜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8절에도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신부가 어떤 흠이 보이고 어떤 티가 보이고 어떤 점이 보일 때 덮어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하나님을 만나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이 왔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신부로 맞이하기 원하는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스러운 때, 그 신부의 그 결혼식 날이 제일 사랑스러운 때거든요. 아름다운 때거든요. 그때를 왜 하나님은 그런가?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물을. 호세아 2장 19절에도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장가될 때는 왜 그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의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그런 말이, 공변됨과 공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가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죠. 특히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을 말해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 거예요. 순결함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신부에게 필요한 규범이자 의무요 책임이요 예인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제일 잘 갖추는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 순결함을 지키는 신부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아내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남편을 돕고 남편을 보필해서 남편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아내된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오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뒤에가 아내들이 있었다. 지금 한국에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면 와이프들이 더 열심히 뛰어요. 네? 와이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니까, 그 부인을 보니까 누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한 남자가 성공하는 데는 두 여자가 필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요? 엄마, 어머니. 어머니라는 이름을 우리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고 가슴이 설레이고,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연상이 떠오르면서,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불구하고 저는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제 우리 친척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공항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래서 뛰어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하고 비슷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감사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같이 살아계셔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진 아내라고 그러죠. 현숙한 여인.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온 세상을 얻는 사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차래요. 여차. 여자가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러니까 남자가
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인이 바로 서서 여인이 정말 부인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남자의 그 행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는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유행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원리 안에서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자에게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화장을 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예?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 보면 참 그렇죠. 예? 눈곱이 있는데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눈곱이 붙은지를. 예? 거울을 안 봤으니까. 화장을 해야 돼요. 얘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하지 말라는 지금 바울은 그 말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신랑 되시는 주님에게 중매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중매자라. 자기는 중매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중매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중매를 잘못하면은 뺨이 우리 속담에 석대고 그래서 중매를 참 잘해야 되는데 중매등에는 양쪽을 다 보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옛날에는 보지도 않고 중매쟁이 말만 듣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좋아서 죽고 못 사는데도 어느 날 그냥 결혼까지 했는데도 빠이빠이 하는. 왜 그래요? 마음을 서로 주지 않고 외적인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신부로서 성도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지키고 준비해야 될 예비 신부로서의 그 도리가 무엇일까? 따라 쓰세요. 정결함을 지켜나가자. 정결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함이 중요해요. 이 정결함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갖고 지켜온 신부의 몸과 마음을 말해요.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아름다운 선물을 얻겠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 음란한 것, 악독한 것, 그리고 정결치 못함에서 우리는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거룩함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면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드러내놓을 수 있는 영육간의 정결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장 극악한 음란행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뭐가 우상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또한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적인 것을 좇은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 이래요. 야고보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이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멋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짝에서 살려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가늠하는 것이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한 곳으로 고정시켜야 되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와처럼 강교한 뱀에게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중매하기 위해서 그 처녀의 몸을 온전히 유지하는,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치에서 정결한 처녀 같은 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주님께 거짓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처녀가 자기는 진실하게 남편에게 모든 걸 고백한다고 결혼한 이후에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지에서 고백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혼하고 돌아왔대요.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은 내가 다 고백하면 용서를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빛 가운데, 빛과 어두움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속이지만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지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거는 무서운 범죄죠. 왜?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신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무리 이렇게 시커먼 것이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이사야서에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결혼도 정결함을 그토록 귀히 여기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따라주세요. 사랑과 믿음을 키워나갑시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돼요. 또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랑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랑과 완전한 결합을 위해서 예비 신부인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요인이 뭔가? 절대 신뢰와 진정한 사랑입니다. 서로 믿지 못한다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뢰를 해야 믿어야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찌 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면 서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도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어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고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성숙된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들 피와 땀과 눈물, 정말 미음을 드시면서 자녀들에게는 밥을 주고 싶어하고, 물을 드시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죽을 먹이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한계쳐볼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우뚝 어려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사랑으로 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조금 어려움 오면은 털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기죠, 견디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결론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할 그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한 땀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날의 공력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더럽던 그 정말 찌꺼기가 많았던 그런 금이 재련소에 들어가서 용광로에서 끓여질 때 거기에서 모든 불순물을 내어버리고 깨끗한 정결한 순수한 100%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수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신랑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놀라운 우리를 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귀절 중에 하나예요. 같이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여기 보세요. 다시, 사망,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가 무슨 권세인 줄 알아요? 사망의 권세.
너 죽여 그러면 어이구 다 가져요.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없는데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어떤 권세요? 생명의 권세.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보다 세상에서는 조금 더 나은 존재지만 그들이 우리를 제일 부러워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수동드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 아시죠? 예? 옆 사람이 당신은 신부요. 천사들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러리로 선대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줘. 어떤 사람은 꼭 보이지 않는 것만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친정이 천사예요. 친정집이 천사예요. 어떤 사람은 시댁이 천사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천사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천사예요. 다 이런 천사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친구가 천사일 수도 있고, 다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사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천사. 옆 사람이 당신이 바로 저에게 귀한 천사입니다. 아멘. 여기서 권세자들은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자는 공중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누구예요? 악한 영들, 사람을 말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복되고 영광된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대한 참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면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들을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할 그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그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부족함이 없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면서 기쁨과 감격과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세요.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신부는 아름다움을 늘 가꾸어 나가야 돼. 어제 아름답게 했다 해서 오늘은 안 가꾸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이 술집으로 가는가? 술집에는 아름답게 꾸민 여자들이 있으니까 간대요. 그런데 집에 가면 와이프가 정말 신혼 때는 너무너무 예쁘게 꾸미더니 헐렁하니 그냥 머리도 그냥 새 집을 지어놓고 낮잠을 자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침을 흘려가지고 그것이 딱 말라가지고 하얗게 그냥 줄을 그어있고 이러면 무슨 반가시겠어. 결혼을 앞둔 신부는 자신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우리 누나가 이 공무원을 했어요.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공무원을 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보니까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마사지를 하고 막 친구들이 도와주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게
신부가 될 그런 준비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세상에 결혼을 앞둔 여인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킹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네? 왕비죠, 왕비. 왕비가 제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왕비가 그냥 종의 와이프같이 꾸며서 되겠어요? 우리는 아름답게 꾸며야죠. 예비 신부들의 이 같은 노력은 영원한 반려자가 될 신랑에게 보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광된 혼인 예식의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꾸며야 되지 않을까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주님은 온 우주를 호령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온 우주를 호령할 때 내가 신부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옆에서 얼마나 정말 으쓱하겠어요. 네?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누구예요? 에스더가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만약에 거절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방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황후 에스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을 잠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호는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요즘 말은 그거를 몸 밖으로 내면은 오케이 돌아오게 하는 거고 살려주는 거고, 그런데도 안 내미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왕후 에스더는 갔는데 홀이 나왔어요. 왕후가 들어갔어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때 모른다고, 아니 알면서도 우리에게 문을 안 열어주면 소용없어요. 10처녀가 있을 때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 10처녀 중에 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다 하니까 모두 다 졸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등을 켜고 등불을 켜고 이제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를 알아봐요. 아, 불을 켠, 예, 당시에는 신부만 불을 켜게 돼 있어요. 아, 불을 켠 저 여인이 신부구나. 그리고 이제 신랑이 맞이하는데, 5은 아무리 불을 켜도 아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뭘 준비 안 했어요? 네, 기름을 준비 안 했어. 오늘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뭐예요? 기름이요, 기름.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 신부의 육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름이 부으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영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가꾸는 것일까요? 영적인 아름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잠언사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사 맨 끝에가 31절이에요. 29절부터 한번 읽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덕 있는 여자는 참 많다는 거죠.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냐. 덕행 있는 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자가 누군가. 그 다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은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죠. 아무리 수고했는데 손에 열매가 있는데 손에 많은 재물이 있는데 날개도 친 듯이 날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성문 위에는 스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성의 어른들이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무엇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예배 중심. 그래서 시편 1편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하는 것이 잠언서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맨날 혼나며 살래? 이거예요. 혼나며 살고 싶어요? 칭찬받고 살고 싶어요? 칭찬이 좋죠. 칭찬을 했더니 고래가 춤을 추더래요. 예? 오늘 우리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으뜸인 우리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어요.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과 의로운 생활에 힘쓸 때 영적인 아름다움이 풍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생활이 겸손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아름다움이 더해진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아세요. 행위록에 천국에는 두 개의 책이 있는데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책이 행위록, 생명록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록은 무엇인가? 오늘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록해 놓은 것이 행위록이에요. 매주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아름다움보다 완전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경건과 의에 힘쓰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이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